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한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삽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공자라는 분 아시죠? 공자. 공자라는 분은 아주 훌륭한 인격과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던 전 세계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이 공자라는 분이 많은 제자를 양성했는데요.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리더십 교육이죠. 이 많은 제자를 기르는 방법. 군자는 사람을 쓸 때에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군자는 사람을 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9가지의 규칙이 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첫째, 군자는 사람을 쓸 때에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서 그의 충성됨을 보아야 한다. 군자는 사람을 쓸 때에 가까이 두고 써서 그 사람의 공경함을 보아야 한다. 번거로운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의 재능을 살펴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보아서 그 지혜를 볼 줄 알며 급한 약속을 해보아서 그의 신용을 점검하고 재물을 맡겨보며 그의 어짐을 살피고 술을 취하게 해보아 그의 절도를 보며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절개를 보고 남녀를 섞어 있게 하여 이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다. 이렇게 9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중용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멋진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나는 공자님 밑에서 일하기는 틀렸구나. 나는 절대로 공자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혈질에 무식자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속적이고 돈만 밝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공자, 그 훌륭한 불에 그 지혜롭고 훌륭한 말씀 너무나 좋지만 저부터도 숨이 막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무가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완전치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소리가 굉장히 울리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조금 다운 시켜봐 주시고 베이스나 이 아래 톤을 좀 줄여주세요.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 4번째 시간이죠. 네. 누구의 힘으로 사는가? 누구의 힘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무리들, 우리가 무리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불렀죠? 펜이라 그랬죠. 무리 혹은 펜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예수님 중요하지, 그 말씀 들어야지 라고 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많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생생하게 있는데 성령님 하면 뭔가 좀 어렵고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면 반드시 얼마 못 가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냐? 그 증상은 바로 짜증과 분노입니다. 그 증상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짜증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좋은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잘 안 되면,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잘 안 되면 짜증이 나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 이 이름답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만 안 된다면, 넘어진다면, 내 밑바닥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요. 제가 올 6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을 다녀왔잖아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들과 멀리 여행을 가면 아이들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짐을 다 싸도 또 막 책도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도 막 여러 권 챙기고 막 장난감도 막 로봇 같은 거 막 챙기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멀리 가게 되면 제일 고민이 뭐냐? 이 많은 짐을 제가 다 어떻게 가지고 가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에 도착을 하면요. 시엠립은 이 국제공항인데도 여러분 비행기 딱 내려보셨잖아요. 내리면 비행기 문이 딱 열리면 이렇게 공항과 연결되는 이렇게 긴 터널이 있죠.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널이 이 구름다리처럼 공중에 이렇게 붕 떠서 있잖아요. 아마 그냥 지나간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터널이 바로 그 비행기하고 공항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캄보디아 나라는 그 터널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도착을 하면 어떻게 되냐? 비행기에서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야 되더라고요. 그런 비행기 타보셨죠? 네. 근데 보통 비행기에서 내리면 뭐가 와서 우리를 태우러 오죠? 버스가 와서 우리를 태우러 가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비행기 타고 간 만큼 오랜 시간을 걸어서 공항까지 갔어야 돼요. 한밤에 깜깜한 밤에 조명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짐을 다 들고 비행기 내려서 난 분명히 비싼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거기서 공항까지 까마득한 공항을 짐을 두고 이렇게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무거운 짐을 지고 한번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면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좋은 공항이라고 하죠. 공항에 저기 터미널까지 멀리 가면 여러분 무빙 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타보셨죠? 무빙 워크. 이 전철역 가운데도 큰 데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서 계단을 딱 타면 이렇게 알아서 올라가게 해주는 걸 뭐라 그러죠? 에스컬레이터라 그러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또 이렇게 높은 층에 올라가려면 뭘 타고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죠. 근데 무빙 워크는 이게 이렇게 계단이나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 한 번씩은 타보셨죠? 네. 인천공항 같은 데는 그 무빙 워크가 있는데요. 제가 여행을 가면 이 캐리어도 많고 아이들 막 백팩 여러 개를 막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걸 들고 그 터미널까지 가야 되는데 이 무빙 워크가 이렇게 쭉쭉쭉 있잖아요. 한 100m짜리도 있고. 그날도 저희 아이들과 함께 짐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로 가야 되나 시간에 쫓겨서 딱 타는데 저희 아이들과 사모님은 무빙 워크를 탔어요. 근데 저는 그 무빙 워크 아시죠? 이게 들어갈 때 딱 못하면 옆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 타이밍을 못 맞추고 제가 그 많은 짐과 바리바리 싸고 아이들과 사모님은 무빙 워크를 탔는데 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옆을 열심히 짐을 들고 걸어갔죠. 저희 아이들이 각자 아주 조그만 캐리어를 하나씩 다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들이 버려둔 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열심히 아이들을 따라 옆에 걸어갔습니다. 무빙워크가 끝나는 도착 지점쯤에 제가 이 아이들을 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마음으로 열심히 같이 도착을 했어요. 무빙워크가 끝날 때
동시에 저와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목적지에는 도착을 같이 했는데 이 육체적 컨디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아, 이제 아빠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면 돼? 기대와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왔기 때문에 탈진하기 직전에 도달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자기 힘만으로 열심히 걸어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 성령의 무빙 워크를 타고 어느 정도는 걸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내 삶에 걸어가는 동력을 무빙 워크에 의지해서 아주 편안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착 지점은 같을지 몰라요. 열심히 자기 힘으로 걸어간 사람이나 무빙 워크를 타고 편안하게 간 사람이나 도착 지점, 도착 시간은 동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힘만으로 걸어간 사람은 탈진 직전, 어쩌면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 쓰러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빙 워크를 타고 성령님의 무빙 워크를 타고 그분에 의지하여 간 사람은 룰루랄라 다음 사역을 기대하고 다음 주어진 역할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펜이라는 존재들은 물이라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자기의 의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모든 자아가 가득 차서 내 힘으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그 목적지까지 가겠다, 일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같은 일을 하는데요. 성령 충만하여 하는 분들은 그 열매가 다르더라고요. 그 사역을 마치고 넉넉함이 있더라고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똑같이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 같은 사역과 봉사의 일을 하고 나도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아쉬움이 남지만 성령의 무빙워크를 타본 성도들은 그 도착지에 미소와 여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자기 진단을 해볼까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힘과 내 생각만 의지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의지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하려 하는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결단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난 우리 11월 한 달간 제자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은 분명 성경 속에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습니다. 펜과 진짜 예수를 따르는 그 선수를 구별하셨어요. 지난 3주간의 제자의 말씀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첫 번째 말씀에서는 무리, 니고데모라는 무리가 나왔어요. 이 무리, 첫 번째 무리였던 니고데모는 밤에만 예수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삶에 어떤 헌신도 희생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왕 바리새인 시몬이었죠. 그는 머리와 지식으로만 구원자에 대해 알았어요. 성경을 잘 알았지만 진짜 구원자에 대해서 지식적 머리로만 알았지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체험한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돌이키셔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그 가족을 미워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어요. 세 번째 무리의 특징은 가족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변화된 니고데모 어땠죠? 한 밤만 아니라 한 낮에도 무엇을 뜻하죠? 내 삶에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했지만 그 죄 많았던 여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언제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는 지난 시간이었죠. 세 번째, 가장 가까운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적 기준으로는
미워할 줄 아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족을 미워할 줄 아는 자가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제자의 조건이에요. 제자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제자로서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리는 예수의 제자인 척 할 때가 있어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무엇을 택할까요? 자기 생각을 택합니다. 자기 판단을 택합니다. 자기 의와 자기 욕심에 넘어지는 게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참 제자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자아보다 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요. 매일 부르는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다고 말만 하면 무리이지만 진짜 모든 사람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참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 오늘 정서연 친구가 읽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승천 뭔지 아세요?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우리 1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일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천하셔서 뭐에 가렸어요 이제? 구름에 가린 거예요. 구름에.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더 이상 안 계시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졌어요. 그토록 의지했던 우리의 리더가,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이제 내 앞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까지 보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무리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팬클럽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예수님을 의지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무리들은 두 가지 행동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 첫째, 이제 쇼는 끝났네?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제 콘서트는 끝났네?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눈에 보이는 내가 의지할,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없으면 이제 다시 교회 밖을 떠나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원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무리들도 있어요. 어떤 무리냐? 제자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나는 제자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셨어? 그럼 예수님 주신 사명이 있지?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자기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누구의 생각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는 반드시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첫째,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둘째, 남아있긴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다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수가 없네, 하나님이 없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네 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 아까 말했던 열심히 제자처럼 살고 싶었지만 살 수 없으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까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원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분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건지 원망과 짜증하러 싸움을 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삶이 괴로워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여러분이 12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우니까 다 어떻게 했었죠? 처음에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불과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다음 세대 친구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40여일을 제자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확 가라앉았다가 다시 믿음이 막 올라왔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야. 저분만 믿으면 확실해.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끝났어 이제. 우리 괴롭히던 사람도 끝났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딱 40일 지나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뭔 일이야. 가슴이 답답합니다. 속이 먹먹해져요. 한숨이 나와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내가 다시는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갈 것 같은데, 이제 눈앞에 계셔야 할 분이 안 보인단 말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어서도 종종 넘어졌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셨지만 실패한 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해보면 그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힘들 때, 그래서 예수님 곁에 의지하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풍랑이 와도 예수님 한마디면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잔잔해졌죠.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프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무슨 기적이라 그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배불러 주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주님께서 지금 어디 사이로 사라지셨다고요?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나 갈게, 알아서 잘해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이자 마지막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고 가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서연이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직 너희에게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보통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 많이 외우시죠. 헷갈리는 건 예루살렘이 먼저인지 사마리아가 먼저인지 유다와 땅끝, 이 순서 헷갈릴까 봐 우리가 이걸 외우는데 힘든데요. 사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그 앞에 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의 제자는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께 말씀 시간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자고 하면 알아야죠. 교회 표잖아요. 하나님 알아야죠. 예수님을 믿자고 하면 믿어야지요. 구원받아야 되죠.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약간 이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성령님 하면 언제 우리가 제일 성령님을 많이 찾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님은 금요 심야 예배 때만 등장하시는 까메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권위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한 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 장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4면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잘 접어두세요. 이따 봐야 되니까. 앞에 한 5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16장 7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174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세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인 내 몸이 떠나가는 게 더 좋대요. 왜 더 좋대요? 그래야만 육신을 초월한 하나님, 인간의 몸에 물리적인 시간, 공간에 제한된 한 존재로서 육신의 몸에 제한되지 않은 육신을 넘어선 육신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과 모든 세상 어디에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가 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곁에 계시면 너무 좋겠죠? 그럼 그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좋대요. 왜요? 예수님이 떠나야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인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따라해보세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나요? 함께 계셨죠. 모세와 함께 계셨나요? 함께 계셨죠. 모든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 엘리야, 요나, 또 누구 있어요? 여러 사람들, 욥,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요, 아주 주목할 만한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 검색 프로그램 같은데 함께 계시느라고 쳐보세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왜 함께 계시지 않는 줄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함께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진짜로 이 땅에 계셨잖아요. 진짜로 이 땅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신약 시대 때는 바로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표현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구약 시대 때는 뭐라고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신앙.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구약 시대 때. 따라해 보세요. 안에 신앙.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신약이자 바로 지금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갔대. 와, 올라가셨대. 승천. 끝.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지요. 성경적으로 알지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우리의 무관심한 겁니까? 아니요. 영원히 우리와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 곁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계시기 위해, 안에 거해 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무슨 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쭉 보세요. 1장에 예수님이 성령 임할 것을, 성령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몇 장에 지키셨어요? 몇 장에 지키셨어요? 사도행전 몇 장이요?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아시죠?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강렬하게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120문도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됩니다.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렇게 경상도 말로 쪼다갔던 제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바보 같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도망다니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그 옆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설교하는데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합니다.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시간상 자세히 보지는 못해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좀 늦어졌네요.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곳곳마다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했을까요?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8절 한 절만 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7절부터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된 게 깜짝 놀랐어요. 야, 너네 무슨 과외를 받고 왔어? 아니면 누가 너에게 많은 돈을 대주는 그런 든든한 정치적 백이라도 생겼어? 어떻게 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능력이 발휘한 거야? 라고 물어보자 8절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점점점 뒤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대답할 때 누가 뭘 물어볼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내 자아가 충만합니까? 이 모든 신약의 성경은 승리의 이야기예요. 무슨 승리의 이야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을까요? 언제 성령을 받나요? 여러분은 우리 성육교 성도님들은 언제 성령이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은 받는 날짜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성령 받는 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2단 교회는 성령 받는 날을 정해주지요. 그 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 날이 그들의 생일입니다. 그들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구원파라고 우리가 2단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성령 받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아요. 이게 모든 신자를 향한 성경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셨을까요? 아멘.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한 핵심을 오늘 본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자가 되는 핵심이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사느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사느냐가 제자냐 무리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 제자,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아시죠?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을 믿지 말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진노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딱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읽어주세요.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무엇으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아멘이 아니라 주여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린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요. 신앙의 초기 때는 엄청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지만, 예수를 따르려 하지만 내 안에 내 텅 빈 마음을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자아, 자기 욕심, 자기 판단으로 살기 때문에 끝내는 종국에는 괴로운 인생길을 받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내 내면을 돌아볼까요? 지금까지 나는 성령 충만했습니까? 자아 충만했습니까? 모든 짐을, 무거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혼자 그 무거운 길을 힘겹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무식했던 김 목사처럼 무거운 짐을 내 혼자 다 짊어지고, 가정도 짊어지고, 교회 일도 짊어지고, 사업도 짊어지고, 자녀의 문제 다 짊어지고, 나 혼자 어렵게 힘겹게 이 험한 세상 터벅터벅 걸어갑니까? 아니면 성령의 무빙워크를 타고 때로는 걷다가 때로는 잠시 쉬어도 목적지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간절한 기도의 생활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새벽에 기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익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예배만큼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뜨겁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제 아들이 5살 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미리 검토하거든요. 이거 설교 때 예화 써도 되냐 안 되냐. 아들이 써도 된대요, 오늘은. 아들이 아빠를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옛날 집에 이렇게 거실에 요만한 그 독서 테이블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책을 쌓아두고 책을 이렇게 복원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아빠를 자꾸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글씨도 못 읽으면서 막 책을 보려고 막 그때부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책상을 옮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는데 번쩍 들어서 옮기는데 아들이 아빠를 도와주고 싶겠죠? 그래서 아들이 아빠 내가 들게 하면서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혼자 못 들죠. 5살짜리가. 그래서 절반은 아빠가 들어주고 절반은 5살짜리 아들이 들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힘을 빼면 아들이 못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 없는 척 하면서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영차 이러면서 그 책상을 옮겨요. 근데 이 녀석이 제 딴에는 자기가 짐을 더 빨리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옮기고 싶었나 봐요. 한참 영차 하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좀 제대로 좀 들어봐. 좀 방해 좀 하지 마.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하면서 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고 제가 피식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마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었는 줄 아나 봐요. 이번 주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2020년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밤낮 정신없이 계획하고 사람들 면담하고 막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 주 새벽에 수요일인가? 아마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또 이렇게 사역표를 놓고 내년 계획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시더니 피식 하고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 피식 웃는 게 이렇게 흐뭇한 아버지의 웃음이 아니라 약간 비웃는 것 같은 자식 이러면서 피식 이렇게 웃는 모습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들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 근데 사실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까지도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영감을 주셨을까? 왜 저를 보고 이렇게 피식 웃는 느낌을 주실까? 그러다가 이제 오전에 일을 마치고 오후에 와서 이제 오후 늦게 다시 책상에 앉아 목양실에 앉아서 또 다시 그 표를 놓고 사역표를 놓고 내년에 계획표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제 마음에 번개같이 생각이 딱 들어가는 게 제 모습이 딱 5살짜리 그 꼬마의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무거운 책상을 마치 내 힘으로 다 들 줄 아는, 제가 잘 기획하고 잘 준비하고 제가 열심히 했으면 이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엄청 성령 충만하고 엄청 위대한 교회가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그 5살짜리 꼬마같이 저 혼자 그 책상을 들려고 영차 하면서 하나님 좀 비켜봐요. 좀 방해 좀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방해 좀 하지 말고 좀 나와보세요. 했던 그 모습이 제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귀여웠으면 제 모습이 얼마나 5살짜리 꼬마애 같았으면
하나님이 저를 보고 픽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2020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리석은 무리로 살아갈 뻔했습니다. 무리로 살아갈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내 힘을 때로는 조금 빼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얼마나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남자분들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 엄마로서 남몰래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일들,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는 일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마치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또 섬겨야 돼요. 점심 식사 이후에도 또 목장으로, 오후 예배로, 또 여러 가지 사역과 계획들로. 그러나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의 무빙워크가 되어주겠다. 내가 그 가파른 언덕길에 너의 인생의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주겠다. 너무 높은 정상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태워주겠다. 나를 의지해라. 우리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단해 주시기 바라요. 2019년 이제 남은 한 달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주님 앞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기도의 전문가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타는 금요일, 그 금요일 밤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2020년 새로운 한 해는 내 힘만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운했지만 안 돼서 짜증과 원망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년 말쯤에 감사절 다가올 때는 흐뭇한 미소와 넉넉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참 예수의 제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